28장 1절에서 6절.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의 내용이 나와요. 14절까지는 복에 대해서, 15절부터는 저주에 대해서.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14절까지 잘 읽으시고, 저주받지 않으려면 15절부터 잘 읽으시고, 그러면 또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적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옛날부터 설날이나 추석에는 사방에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고향에 내려와서 조상님에게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꼭 명절에는 제사 지냈고, 그리고 또한 산소가 지금은 한 군데다 이렇게 이장을 했는데, 옛날에는 그냥 산마다 있었어요. 그러면 코스별로 이렇게 산을 한 바퀴 돌면은 보통 한 2시간 걸리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성묘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조상님들의 은덕을 기릴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제사를 정성껏 드림으로 자자손손이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것이 깔려 있습니다. 복을 받고자 하는. 그래서 제가 옛날 이야기들을 늘 지금도 듣습니다만, 고전 이야기들 들으면 제사를 잘 드려서 복 받았다는 내용들이 많고요. 그래서 유교 사상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또 묘자리 잘 써가지고 또 이렇게 자손이 잘 됐다는 그런 것을 믿거나 말거나 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확히 할 것은 제사 잘 드려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림으로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생사화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무당에게 굿하는 집들을 보면요, 거의 다가 집안에 뭐가 많아. 환자가 많고 질병이 많고 우환이 많은 집들이 굿을 많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사를 많이 드리는 집일수록 집안에 우환이 많아. 제가 그거를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제사가 많은 집들을 치고 그렇게 잘 되는 집들이 없어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고생하면서 저주를 해. 이놈의 제사 또 해야 되는구나. 이건 매달 제사가 있어. 뭐 12번 이상 있어. 매달 있다시피 하니까.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아. 그저 남자들이야 뭐 다 차려준 것 가지고 제사만 지내면 되지만, 그 집의 며느리들은 그거 준비하냐, 그거 준비가 쉬운 거 아니죠. 또 정성껏 준비해야 되잖아. 그저 그냥 가장 좋은 것들, 비싼 것들 갖다가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그걸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근데 제사만 차리는 게 아니잖아. 집안 식구 다 오면 또 그거 먹을 거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놈의 제사 하면서 드리다 보니까 조상들이 야 신경이 나서 나 안 먹겠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신대. 요거는 믿거나 말거나 이 성경적인 것은 아니니까 또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대체적으로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문을 열어나 안 열어나, 대문 빼꼼히 열어놓고 또 방문 열어 안 열어, 방문도 열어. 문을 닫으면 귀신 못 들어오나? 아니 귀신이 있다면 못 들어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오시라고 지금 대문 열어놨어요? 하나님 오시라고 지금 문을 열어놓은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야 문 안 열어서 나 못 들어간다, 그런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에게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꼭꼭 닫고 해도요 그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문을 열어놓든 안 열어놓든 상관이 없어. 근데 귀신은 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그래야 들어오는데 문 닫으면 담터 넘어 들어오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면 그 방문도 닫으면은 아마 문틈으로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제사를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 설에 여러분 가정마다 예배를 드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 것이 비일비재해. 약속은 철석같이 하고도 약속을 안 지키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분명히 하시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셔.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셔.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거짓말은 마귀가 하는 것이니까 아예 마귀가 하는 것을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약속대로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만 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단.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약속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교육만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다른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책 읽는 중에 이슬람이 번창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아직은 기독교가 제일 많아요. 근데 아마 얼마 지나면 이슬람이 더 많아진대요. 이슬람은요, 거기 성경이 뭐죠? 코란이잖아. 코란. 그 코란을 아이들한테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외우게 한대. 안 외우면 매를 들어서도 외우게 해.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공부 안 하면 매를 들어서 해요? 인권이라 해서 내 자식들 못 때리는 거 아시죠, 이제는? 그래서 의무적으로 성경 코란을 외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자기들의 성경을 외우니까 그들은 평생 하는 거야, 평생. 그래서 그들은 하루에 5번씩 마음의 또 신전을 향해서 늘 기도를 5번씩 해. 우리는 새벽 기도 1번 하는데도 안 하잖아. 그러니 5번 하는 데가 이기겠어? 1번 하는 데가 이기겠어? 5번 하는 데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두 번째, 유태인들도 성경을 외우게 해. 애들에 맞는 성경을 외워야 돼. 외워야만이 합격해. 그래서 성인식을 해. 성인식을 할 때 동네에서 그 책임자들이 누구 집 아들이 성인이 됩니다. 그래? 그러면 와서 성경 외워봐. 그래서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야 성인 합격증이 나와. 그래야 어른이 되는 거지. 성경을 안 외우면은 어른이 안 돼. 그러면 창피한 거야. 애들 노릇만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 대접 못 받아. 그래서 알라신을 섬기는, 물론 우상신이지만 알라신을 섬기는 자들이나 유대교는 성경을 아이들한테 달달달달 외우게 해. 근데 우리 교회는 성경을 외우게 해요, 안 외우게 해요? 인권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해라 그래. 알아서. 그냥 외울 수 있으면 외우고 안 외운다 해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경쟁력이 어디가 있어요? 그 마음의 특여 이슬람이 경쟁력이 있어서 앞으로 기독교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볼 때.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거야. 여러분, 평화상 여러 가지 무슨 노벨상 제일 많이 받은 데가 어디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세계 뛰어난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 세계를 지금 움직이는 데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에요? 미국은 드러난 것이고, 미국의 대통령은 유태인들이 뒤에서 밀어줘.
이번엔 누굴 대통령 밀어주자. 그러면 그 사람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하면 무조건 잘했든 못했든 이스라엘 나라를 도와줘. 그게 그들의 기본 원칙이야.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건 미국이지만 뒤에서 조종하는 것은 유태인이야. 왜? 그들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청종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행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엔 그렇게 있지만 근데 말씀대로 될까? 안 될 거야. 그런 자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 믿음대로 너는 안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인 인물이 한국에 기독교가 1000만이 돼도 그렇게 별로 안 나오는 거야. 왜? 자녀들 기독교 교육에 이 믿음대로 되니까 성경을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행하라 그래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서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다 쫄장부만 나오는 거야. 교회를 다니는 애들도 쫄장부가 많다니까. 이 말씀을 믿고 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병든 자 고치시고 기적을 행할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못 믿으면 네가 못 믿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안 믿는 자는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세계적인 뛰어난 인물이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청소년들이 자녀들이 이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해서 정말 앞으로 세계적인 인물이 우리 교회에서 쏟아지게 배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래도 복받고 저래도 복받는다. 이래도 복받고 저래도 복받는다. 이 말씀을 28장 2절부터 오늘 읽었던 6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합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그냥 뭐 이래도 복 받고 들판서도 복 받고 하는 일마다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면 우리 인간의 본질, 인간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가 알아야 돼.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기독교 역사가 140년밖에 안 됐거든요. 서양은 2000년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신자야. 아직은 우리 한국은 기독교가 초신자 기독교라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역사 이래로 불교 사상이 몸에 뱄어. 그리고 유교 사상이 몸에 뱄어. 그리고 샤머니즘 귀신 문화가 몸에 뱄어. 그래서 우리가 복을 달라는 건 대체적으로 뭐냐면 그냥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복, 그리고 로또가 당첨되는 복, 그래서 뭔가 대박 터지는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기본 인식을 우리 기독교인들도 갖고 있어. 그래서 어느 집 집사 때는 복 받았대. 어느 집에 뭐 잘 됐다는 복 받았대. 근데 기독교의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 기독교의 본질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그 사람에게 지와 정과 의, 지정의를 통해서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세상 복과 전혀 다른 복인데, 자, 첫째로 지는 뭘 말하죠? 지식, 지성을 말해요. 우리 교회에 지성 여인 하나가 딱 있는데 지성을 말해요. 지성.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식을 끊임없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그래서 이거 얼마나 아는가가 중요해요. 지능 내지는 IQ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IQ가 좋으면 공부를 잘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잘하잖아요. 서울대를 수석 졸업했어. 그리고 무슨 뭐 또 뭘 또 수석 졸업했어. 그리고 외국에 유학 갔다 수석 졸업했어. 그리고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았어. 그러면은 들어오면 직장이 기다릴까 아니면은 이력서 넣으려고 여기저기 넣을까? 그런 사람은요 직장 걱정 안 하고 배짱 부린다니까. 내가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내가 선택하는 거지 직장이 나를 선택해 주길 바라지 않아. 그래서 이게 복이라는 거야. 내가 지성을 갖추면 하나님께서 그 지성을 갖춘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곳이든지 가서 일할 수 있는 소신껏 일하고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허락해 주시는 거야. 그게 복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유엔 사무총장 했던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반기문. 난 또 윤기문인 줄 알아. 반기문 그분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분이 외국어를 몇 개 국어 한다 그랬죠? 5개 국어인가? 5개 국어를 했는데 나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러니까 5개 국어를 한다면 기본적인 것은 지금 3개 쓰는 용어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영어도 하고 스페인어는 스페인어 하고 프랑스는 프랑스말 하고 독일은 독일말 하고 일본은 일본말 하고. 그러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다 자기네 말을 하면 사람들은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말만 해도 기분 좋은 거 아시죠? 우리나라 말 하는 사람하고 우리나라 말 못하는 사람하고 선거 나오면 누구 뽑아줘? 우리나라 말을 하고 역사를 잘 아는 사람 이왕이면 그 사람 뽑아주지. 그래서 유엔에서도 왜 반기문 총장을 뽑아줬냐면 그 사람이 각 나라 말 자기 나라 말을 할 줄 알면서 그냥 악수하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나라 말을 하고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 뽑아줘야지 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을 키우면 어디 가서도 인정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으로 커지는 거야. 그게 복이야, 복. 그게 복이야. 자, 정은 뭐야? 지는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정은 뭐야? 정은 감성 지수를 말해요. 희로애락. 그래서 이 감성인데 EQ를 말하는데 또 세 번째로 의는 뭐예요? 의지를 말해요. 행동과 결단으로 인한 도덕성, 행동 지수를 말하는데 MQ라고 해요. 자, 이 세 가지를 균형을 이루어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복을 받게 돼요. 자, 그러면 아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식을 추구하면 무슨 복을 받아요? 존경받는 복을 받아요. 여러분 갑자기 정말 우리 홍천 골짜기에서 저 유엔 사무총장 나왔대. 홍천 골짜기에서 대단한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나왔대. 그러면은 존경받잖아요. 야, 저 사람이 누구 집안에 누군데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그 사람이 노벨 평화상 받았대. 그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 됐대. 그러면은 또 그 사람이 무슨 또 막사이상 받았대. 뭐 이렇게 되고 되면 이게 존경을 받게 돼요. 존경을 받아. 자, 그러면 감성을 추구하면 뭘 받을까요? 사랑을 받아요. 감성은 희로애락이야. 그래서 기쁜 사람 있으면 가서 축하해줘. 슬픈 사람 있으면 가서 위로해줘. 고난당한 사람 있으면 가서 기도해줘. 병든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기도해줘. 어려운 사람 있으면 가서 도와줘.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까 미움받을까? 사랑받는 거예요. 홍천의 감성지수가 유달리 높은 교회 목사님이 한 분 계시대. 그 누군지 좀 알려줘. 나도 그 교회 다닐 모양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데마다 찾아가서 도와주고 기부천사 도와주고. 추수감사 때 우리가 여기요 사실 사진에 다 숫자가 안 나온 것 같아도요 그게 97개 왔어요. 97개. 쌀 뭐 10개 뭐 다른 거 뭐 해서 97개. 우리 남성교회가 다 나눠줬잖아. 우린 추수감사 때도 다 나눠주는 교회야. 그리고 매달 또 기부천사 통해서 다 나눠주는 교회야. 생활보호 대상자 여러 가지 또 한 사람들 계속 나눠줘. 제가 우리 교회 14년 동안 얼마 나눈지 아세요? 4억을 나눠줬어. 4억.
야,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정도가 4억을 나눠준 거야. 아마 한 3년 지나면 5억 나눠주고 제가 은퇴할 거야. 그래서 얼마나 이게 감성이야, 감성. 그래서 우리 홍천주안교회는 이웃과 함께하고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면 사랑받는 교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받잖아요. 여러분 각자도 사랑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감성이 높아야 돼요. 정이 많아요, 정이. 세 번째로 의라는 것은 신뢰를 받게 돼. 의지야, 의지. 여러분 말과 행동이 다르면은 신뢰를 못 받아.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달라. 에이, 저 사람 못 믿어. 그러면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말과 행동이 일치되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해. 저 사람은 무엇으로 맺을 수 없는 믿어? 팥으로. 콩으로 맺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 팥으로 맺을 수 없는 믿을 사람이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정의가 발달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복이요. 그러면 보람 있잖아. 어딜 가서 살아도 사랑받고 어딜 가서 살아도 신뢰받고 어딜 가서 살아도 존경받으면 인생 살만하잖아. 어디 가든지 무시받고 어디 가든지 미움받고 어디 가든지 불신받으면 사는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지정의를 통해서 그에게 인생을 보람있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복의 개념이 이제 완전 정리됐죠. 뭐 그냥 하늘에서 그냥 금덩어리 떨어질 때 기다리지 마세요. 금덩어리가 떨어지다 내 머리에 떨어지면 그거 쓰지도 못하고 죽어버려.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게 난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부터 드린 말씀은 헛갈리니까 귀를 반짝 여시고 정신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지식은 발달했는데 감성을 발달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식은 발달해서 똑똑해. 똑똑한데 감성이 발달되지 않았다는 것은 희로애락을 함께하지 않는 거야. 즉 사람이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차가운 사람이 돼. 냉정한 사람이 돼. 그러면은 지식은 발달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사람들이 그 사람 갖다가 에이 저까짓게 말이야. 저 사람이 대통령 하지만 저 사람 국무총리 하지만 저 사람 국회의원 하지만 저거 나쁜 놈이야. 저거 아주 쓰레기야. 그래. 그게 바로 뭐냐면 감성이 같이 발달돼야 돼. 근데 지성만 발달되고 감성이 발달하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해도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 지나가면서 쳐다보지도 않아.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의 하만이 그랬잖아. 하만이 똑똑해서 왕의 다음 타자까지 됐지만 그는 감성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모르드게가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했어. 그래서 감성이 발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감성은 풍부한데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감성은 풍부해. 근데 무식해.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광신도가 되거나 맹신자가 돼. 그냥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거기에 휩쓸리고 저 사람이 이 말하면 거기에 휩쓸리고 그러니까 줏대 없는 사람이다. 줏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감성은 풍부하고 지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또한 감성은 풍부한데 의지가 약해. 그러니까 의지가 약하면은 늘 결단력이 없어. 이런 사람을 우유부단하다 그래요. 우유부단해. 여러분 우유부단한 사람 좋아요, 안 좋아? 안 좋아요. 우유부단이 왜 우유부단한지 아세요? 이렇게 결정하면 내가 무슨 손해 볼까 봐. 이렇게 결정하면 뭘 손해 보지 해서 자기가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유부단해. 걔가 되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 우유부단해. 걔 우유부단한 건 결코 좋은 게 아니야. 하여튼 우리 교회 우유부단한 사람 계시면 여러분 남들한테 모르게 살짝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지가 강해야 돼. 그리고 결단해야 돼. 옳으면 옳다고, 그르면 그르다고. 내가 미움받을지라도 그런 것은 그르다. 내가 옳은 것은 옳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지식과 감성과 의지는
함께 가야 하고 함께 이렇게 균형 있게 자라야 됩니다. 지정의가 균형을 이룰 때 그 사람의 인격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복을 받을 그릇이 되려면 그래서 뭐가 발달돼야 돼요? 지정의가 발달돼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발달시켜야 돼요. 끊임없이. 똑같은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도 지정의가 발달된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길이길이 자손 천대까지 잘 보존해요. 그래서 복받은 가문이 돼. 여러분 앞으로 자손들 이렇게 시집을 보내거나 장가를 드릴 때 그 집이 복받을 자손인가를 보셔야 돼. 그 집의 가문에 복이 흐르고 있는 걸 봐야 돼. 지정의가 온전히 갖춘 집안인가를 봐야지. 어떤 사람들은 이래. 예, 그래. 니들만 좀 됐다. 해라. 예. 니들만 좀 됐대. 아니, 결혼이라는 게 둘만 좋다고 섬에 가서 살 거야? 가족과의 관계, 친척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성,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해서 본인만 좋으면 안 되잖아. 부모도 좋아야 되고 형제도 좋아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도요, 그거를 잘 보셔야 돼. 지정의가 발달된 집안인가? 그래야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 집으로 시집을 보내든지 또 아니면 아들을 보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제 아들 딸이 결혼하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뒷조사도 좀 해봐. 그래서 내 자식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도요, 지정의를 발달시켜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셔도 그게 뭐냐면 밑 빠진 독에 뭐 붓기야? 물 붓기가 돼. 하나님은 공평하셔. 모든 사람에게 그냥 10통의 복을 주신다 그러면 탄탄한 독은 10개의 그 복을 다 받아. 근데 똑같은 10개의 통을 복을 줘도 밑 빠진 독은 그게 다 쏟아져 버려. 그리고 쏟아져 버리고 자기는 복을 못 받았다래. 그리고 하나님 책임이라래.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10년 20년 평생 했어도 하나님은 우리 집에 복 못 줬대.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잘 해놔야 복이 새 나가지 않고 우리 집안에 자자손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하면 안 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복 못 받았다 생각하는 분은 우리 집안에 쪽박 깨진 데가 어딘가를 보셔야 돼. 그래서 지정의를 탄탄하게 해야만이 그 복을 고스란히 다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복받은 예로서 오늘 읽지 않았던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펴진 않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열변을 토하니까 지금 목이 가라앉아요. 항상 세 번째 하면 목이 가라앉아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물이 있어야 돼. 열왕기하 4장 1절 7절을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엘리사의 사건이 나와요. 엘리사가 이제 자기가 옛날에 그 가르쳤던 고향에 갔는데 거기에 마침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과부의 남편은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라면 요즘 말하면 신학생이요. 그러니까 신학생이 가난해. 그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신학생으로 가서 있다 보니까 돈을 못 벌어서 집안에서 돈을 부잣집에서 빌려다가 돈을 썼는데 돈을 갚기도 전에 이 과부의 남편이 병으로 죽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자들은 일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돈을 갚을 길이 없어. 그랬더니 그 부자가 맨날 와가지고 돈 갚으라는데 돈 갚을 게 없어. 먹고 죽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 부자가 뭐라 하냐면 당신네 두 아들 낳지 않았냐? 두 아들을 나한테 넘겨. 옛날엔 그랬어요. 빚을 못 갚으면 종으로 삼는 제도가 있었어. 합법적인 법이 종을 삼는 거야. 종을 삼아서라도 갚어. 그러면
당신들한테 진 빚, 내가 두 아들을 내가 데려갈 테니까 그러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기뻐서 탕감해 줘. 어떻게? 아들 줄 수 없잖아. 그래서 아이고 나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제가 벌어서 이 사람아 이 여자가 어디서 돈을 벌어 빨리 두 아들 내놔. 이렇게 계속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거기에 온 거야. 그래서 과부가 하소연하는 거야. 선생님, 스승님, 제 남편이 선생님의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죽어서 지금 빚을 못 갚아서 우리 두 아들을 종으로 다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내가 두 아들 종으로 다 팔려가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하면서 막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래 네 집에 뭐 어떻게 무슨 재산이라고 할 것이 뭐 있냐 했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이제는 굶어 죽어야 돼요. 그래도 뭐 남은 게 없냐 했더니 기름 한 병 있어요. 기름 한 병. 아니 기름 한 병 가지고 그거 먹고 사는 거야? 여러분 기름만 먹고 살아? 그건 떡을 만들어야 되는데 밀가루가 없는 거야. 기름 한 병밖에 없대.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면 빨리 지금 나가서 동네에서 그릇을 빈 그릇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와 그래. 그랬더니 뭔가 선지자가 뭔가 행할 것 같아서 동네집마다 가면서 이 시골 동네라도 다 옆에 집들이 있잖아. 아주머니 나 그릇 좀 빌려줘. 뭐 하려고? 근데 하여튼 뭐 쓸 데가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서는 이 집 저 집 해서 또 이게 손에 집힐 만큼 빌려왔어.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하고 빌려왔어. 빌려왔더니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 거기에다가 당신 집에 남아있던 기름을 부으라래.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야. 신약시대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름을 따라서 쫄쫄 부니까 그릇이 가득 찼는데도 여긴 기름이 계속 있어. 그러면 다른 빈 병에 또 넣어. 그래서 다른 병에 넣었어. 또 나와.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 건 저도 몰라. 성경에 거기까지 안 썼으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다 붓다 보니까 전체 빈 그릇을 가득 채웠더니 그때 기름이 딱 끊어져. 자,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럴 바에는 그릇을 더 빌려올 걸. 양은 대접이나 뭐 양은 다라나 뭐나 그냥 마차라도 가져가서 다 빌려다가 길거리까지 줄을 놓고서는 이걸 벗으면 야 이거 재벌되는 건데 아이고 그냥 몇 개 그릇 빌려온 게 아쉬울 거야. 그러니까 행복한 가운데서도 뭔가 찜찜함이 있어. 왜? 내가 좀 더 그릇을 빌려왔으면 야 이거 계속 나오는 건데 그릇이 없으니까 끝난 거야. 제가 요즘에 열왕기하를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이 오늘 말씀에서 이게 적용이 된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냥 성경을 자주 읽으면요, 성경 구약과 신약이 막 연결이 되거든요. 그 생각 든 거야. 그게 뭐냐면 복 받을 사람은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돼. 무슨 그릇? 지, 정, 의.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 저는 오늘 새벽에도 1시 반에 일어나서 책을 봤어요. 책을 또 이렇게 한참 보다가 또 성경도 한 30페이지 읽어야 되니까 오늘 또 이사야서를 또 이렇게 중간까지 읽고 내일이면 이사야서 다 읽어요. 이렇게 보는 거야. 끊임없이 봐야 돼. 내가 대학원 졸업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 내 앞에다 눈앞에다 책을 아롱아롱거리게 만들어놔야 내가 언제든지 책을 집어서 하지. 계속 봐야 돼. 그래서 나의 지식을 계속 높여야 돼. 그리고 또한 내가 정, 감성.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 군데 도와주잖아. 매달 도와주면서 우리가 희로애락을 나누는 거야. 우리는 슬픔 당한 가정 어디든지 가는 거야. 오늘 또 부여 가야 돼. 엄청 막힐 거야 오늘. 명절 앞두고 막히는 거 아시죠? 그래도 가야 돼. 우리는 저 강진도 가고 해남도 가고 목포도 가고 무안도 가고 뭐 다 제가 제주도까지도 간 적 있어요. 제주도 장례식에. 부산에도 그전에 한번 명절에 간 적 있어. 명절에 가니까 갈 사람들이 없어서 나하고 집사람만 갔어.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와 정을 끊임없이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이것을 알면 행동으로다가 옮겨야 돼. 실천해야 돼. 실천.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지정의를 끊임없이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늘 이거를 넓히는 거야. 지경을 넓히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복을 주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노년에도 저는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야. 홍천주 함께 목사님은 애롭지 않을 거래. 왜? 하도 베풀어서 노년에도 많이들 찾아올 거래. 근데 그거 난 믿진 않아. 왜? 문둥병 환자를 10명 고쳐줬는데 몇 명 돌아왔어요? 1명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찾아올지 모르지만 나는 그거 기대 안 하고 해. 그냥 심은 대로 거둔다고 생각하고 그냥 뿌리는 거야. 여러분, 이번 설을 맞이해서 가족들한테 이 엑기스 같은 말씀을 전하세요. 우리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그냥 하늘나라에 비나이다, 우리 집 대박 터지게, 뭐 복권 당첨되게, 뭐 그냥 집 사게, 그런 기도하지 말고 지와 정과 의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에 합당한 가정, 그래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가문이 되자고 여러분들 이번 설에 말씀을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래도 복 받고 저래도 복 받고, 이 세 가지만 잘 준비되면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그냥 엎드려져도 복 받고, 화를 당해도 복 받고, 위기를 당해도 복 받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복을 받는 여러분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명절을 앞두고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정의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하나도 쏟아버리지 않고 자자손손까지 천대까지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결단하고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아낌없는 복을 누리는 가문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미 이제 고향에 간 분들도 안전한 길로 지켜주시고 이번에 무사히 다 귀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